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환난 때를 준비하자. 환난 때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어요. 금년도 하나님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이 생명수가 되어서 힘있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12월을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또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날씨 이런 것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이러한 전쟁과 전염병과 경제와 정치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였고 다가오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이다. 월드컵 축구. 우리 한국에 16강에 들어갔는데 누구도 기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축구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거의 후반전에 결정이 다 돼요. 전반전에는 거의 비슷하고 또 뭐 1대1, 0대0 뭐 같이 하여튼 비슷하게 나가다가 후반전에 가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이 있어요. 작전 타임이라고 하고 하프타임이 있는데 그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프타임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후반전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후반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후반전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3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세상이 다 마스크 쓰고 산 세상이 되었죠.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잘 견뎌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처럼 이제는 지금은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오미크론 변형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것 안 두려워요. 지난주에 은행에 갔더니 은행의 직원들이 전부 마스크를 다 벗었더라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12월 이때가 바로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후반전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2023년에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 대경제 침체가, 이 침체로 인해서 새로운 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모두가 전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경기가 침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둔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2023년부터는 경기가 침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침체 기간이 적어도 2년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회사들 그리고 건설회사들 이제 줄줄이 부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8% 주니까 정기적금하라.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8%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돈 끌어들이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어려운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들이 다 자기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큰 회사들 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은행 돈 빌려가지고 하고요. 채권 발행해가지고 우리 채권 사면 몇 % 이자 줄 거야. 높은 채권을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회사들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채권을 작년만 해도 채권을 회사에서 발행하면 팔리지 않는 채권이 0.1%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20%가 회사 채권들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전의 채권도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채권도 안 팔린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보통 경기 지수를 이렇게 표시할 때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근데 보통 그래프가 V자예요, V자. 이렇게 경기가 낮다가 땅에 이제 밑바닥에 왔으면 다시 반등해서 V를 이렇게 V자의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내년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아니 경제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것은 내년에는 L자라는 거예요. L자. 내려와서 밑바닥에서 그냥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자형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이렇게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되면 금방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급은 똑같이 받아요. 내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통장 소득은 금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그러나 실질 소득은 굉장히 낮아요. 100불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면 살 게 별로 없어요. 돈 가치가 별로 없어요. 물건들이 얼마나 비싼지 몇 가지 사면 100불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는데 통장 소득은 줄지 않지만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해가 빠르면 3월 그리고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 국제 금융 위기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련 환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환난을 대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주게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신분이 있어요. 축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절대 교제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 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화목한 관계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축복은 은혜로 되었다.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로 받은 것이요. 은혜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세 가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는 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속에 우리는 초청되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될 우리들이다 하는 거지요. 이미 영광 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거기에요. 영광스러운 그 천국이죠. 진정으로 가야 할 곳, 그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왜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환난이 있느냐 하는 거죠. 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또 환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옛날에 그 죄 지었던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고 과거의 죄를 들춰내셔서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앙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나면 내가 회개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고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붙들어 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실제로 죄로 살아가고 있고 죄의 습성에서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인이라고 먼저 임명장을 딱 주고 너는 의인이야 하고 임명장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너는 의인이야. 이제 내 앞에 오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결국은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나에게 죄의 모습이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나쁜 습관들을 뽑아내는 방법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죠. 환난이 없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벽하고 깨끗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면 우리에게 환난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환난 없어요. 왜? 그에게 완벽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어요. 찌꺼기가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한 우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기 위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코스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포한 그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이라고. 환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미로다라는 거예요. 알미로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이 세상에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환난을 좋아하고 환난을 당연하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환난 당하면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쓰라림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환난 당하면 즐거워합니까? 내가 망해버렸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환난을 목적을 모르면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런데 알미로다. 환난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미로다. 깨닫는 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목적을 아는 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매 맞으면서도 저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를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미워서 때린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다르죠. 같은 매를 맞지만 그 매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환난을 주실까요? 환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십니다.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죄 안 져요. 먹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죄질 생각도 없고 죄의 뿌리가 거기에서 뽑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 환난의 때를 맞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준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를 맞이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할 때 내가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평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환난 통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환난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의 목적은,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환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인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내가 없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딜 줄 아는 그 인내를 만들 방법은 하나님은 환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다. 야고보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시험, trials,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뭐 여러 종류로 우리는 그냥 다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경제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건강, 또 우리 자녀들, 여러 인간 관계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을 줄 아는 것, 성숙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내인데,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거룩함 중에 하나가 인내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거룩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참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참아야 돼 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은 야, 이만큼 참았으면 그 다음에 축복을 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인내를 만들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에다가 연단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죠.
그 정도 참았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참은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차 바퀴는 쇠뭉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에 저기서 기차 소리가 나면 얼른 철로에 가가지고 못을 놓아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면서 못을 아주 납작하게 만들면 그 납작하게 된 걸 가지고 칼을 만들고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 기차의 그 바퀴는 완전 쇠입니다. 쇳덩어리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빨갛게 다룹니다. 빨갛게 다루면은 그 용광로 속에 있는 그 쇠가 이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서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인 거죠. 인내. 그래서 인내는 회오리 바람이 뭐 태풍이 이렇게 불어갈 때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인내예요. 어떤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인 거지요. 용광로 속에서 그 쇠가 이제 빨갛게 달궈지는 데까지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용광로가 환란인 거죠. 그리고 환란 속에서 인내하고 있다가 보면 이제 그 쇠를 이제 쇠뭉치를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 몇 톤 되는 햄머로 망치로 막 그 빨갛게 된 쇠뭉치를 마구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때리는 동안에 쇠 사이에 있는 간극들이 전부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쇠끼리 완전히 간극이 제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맞은 쇠일수록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맞고서 그리고 나중에 기차 바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구워졌다가 그냥 나오면 강철되는 게 아닙니다. 나온 그 쇠를 망치로 막 때려 연단시켜가지고 그래서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강철이 되고 기차 바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단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연단을 이룬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서 덜 떨어진 딱지들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몇 번이고 때려서 다 떨어지기까지 연단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단을 받고 나면 받을수록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내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망치질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인내하고 연단된 자에게 또 망치질 해가지고 그 쇠를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새롭게 쓰임받고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요. 그 소망은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미국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어디가 좋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지면 말이죠. 주님 앞에 갈 자신감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 저 세상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살 때까지 건강하게 100살 되었는데 막 어떤 사람은 100살 되었는데 막 60살처럼 살아가려고, 우리 60살 되었는데 20살 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100살 되어가지고 여러분 30대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 이 세상에 더 살고 싶겠어요?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예? 어디를 더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100살 되었는데도 건강해. 가서 일해.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해.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예? 그런데 100살 될 때까지 정말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한 번 얻어 터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이 다 뽑아져 나가고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면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 세상 더 많이 살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내 발로 걸어 다닌 것만 내 인생인 것을 아시오죠? 예? 침대에 누워서 있는 것은 내 인생 아니야.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내 인생인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고 힘도 없고 연단을 받아서 내가 병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 나 좀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의 연단 거의 다 마친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참 부끄러운 꿈을 꾸었어요. 제가 어느 줄을 서 있어요. 근데 그 줄이 보니까 사형 현장이에요. 사형장이에요. 저 멀리 서 있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줄 서 있는데 이제 내가 세 번째가 됐어요. 내 앞에 그 다음 나. 근데 그때의 내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막 사로잡은지 몰라요. 사형장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내 영혼에게 막 외친 거예요. 야, 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두려워해? 왜 두려워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내 차례가 세 번째 내가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러면서 막 내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해? 너 목사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해?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진짜 천국 바라고 있나? 내가 정말 천국 확신을 가지고 있나? 만일에 오늘 의사가 당신은 암 말기야.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현재 나 같은 모습은 실망하고 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 내일 말고 오늘 데려가세요. 그럴 수는 없을까? 그래서 꿈을 깨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런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담대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보니까 아하, 나는 환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환난을 내가 원해야 되겠구나. 그 환난이 없으면 이 소망을
가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환난을 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환난 없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환난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환난 오는 거 싫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지난밤 꿈에서 나의 모습은 솔직히 저는 더 싫어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의 모습. 차라리 이 땅에서 더 큰 환난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내하며 연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세 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환난 가운데서 천국을 기다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시간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한 달 후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는데, 코로나19의 후폭풍으로 이제 많이 불어닥치는 전 지구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전 지구의 금융위기, 코로나가 전 지구를 마스크 쓰게 만들었다면 이제 앞으로 그 후폭풍으로 전 세계가 여러분 어려운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런 많은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금리 인상 0.25%에서 4%로 벌써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건 은행에서 주는 금리입니다. 우리가 얻으려면 은행이 그 돈 가지고 돈 빌리고 거기에다 이자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8%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그런데 8% 가도 아직 15% 되는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가요. 그런데 2%까지 인플레이션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면 몇 퍼센트 금리가 올라가야 될 건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일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경제적 시험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고개 숙여지게 되어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의 돈줄들이 막혔어요. 기업의 구조는 건전한데 돈이 안 돌아요. 그것을 경색증이라고 그래요. 우리 뇌경색증인 것처럼, 피가 안 도는 것처럼 다 건장해요. 몸은 기업들이 30대에 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돈줄이 막혀버린 거예요. 없어요. 채권 발행해도 안 사가요. 가장 심각한 게 이제 건설회사예요. 아파트 값이 막 한국에 내려갈 건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건설회사 부도나기 십상이잖아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요즘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뭔가 좀 제대로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환란이 왔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옛날 IMF가 왔을 때 내 친구들 그 교회들은 덕본 교회들이 수두룩했어요.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팔고 나갈 때 헐값으로 사가지고 교회 지은 교회가 많았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와서 한국에 12,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2금융 이 위기가 오면은 그 12,000개 말고 또 다른 그동안 견뎠던 교회들도 힘들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지. 빚내가지고 교회 예배당 져놓고 그거 갚을 길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돈을 못 버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러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12,000 교회가 문 닫았지만 그러나 그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더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많은 몇몇의 돈 가지고 주물럭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 위기가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지고 그의 용맹을 바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의 이 예언은 앞으로 있을 묵시란 말이죠. 이 묵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지고 그리고 용맹을 바라리라.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바로 이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부터 바짝 정신 차려야 될 것은 그 위기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종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도망가지 말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인내. 환난이 왔을 때에 인내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로 비전을 삼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환난 때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 묵상하면서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부로 만들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에 해야 할 일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환난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서 한 단계 수준을 낮추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제 내년에는 한 단계 생활 수준을 낮추셔야 돼요. 빚도 질 생각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셔야 돼요. 크레딧 긁어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높은 그 금리가 우리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빨리 빚 갚고 그리고 이 수준을 낮춰야 돼요. 고기 일주일에 3번 먹었으면 2번 먹고 이렇게 수준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일용한 양식에 만족하십시오. 더 좋은 것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지금 12월 잠깐 하프타임입니다. 즉 전반전 끝났고 이제 12월 지나면 금방 후반전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